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을 여소서 이것을 들고 가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루어야 합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따스한 햇살과 호흡을 공급해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오기까지 모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함께 하시며 삶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고 심지어 하찮게 여기는 일상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할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시어 예배의 자리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빠짐없이 온 성도가 감사와 찬양과 은혜 충만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달게 구하며 삼키고 주님의 말씀이 빛과 소금 되어 일주일을 세상 속에 살아갈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시간을 삶의 첫 번째 순위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 자신의 이익과 만족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먼저 실천하며 찾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시국이 아직도 어지럽습니다.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국민들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나라 대한민국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주님께서 어둡고 가려워진 깊은 죄악들, 속속들이 들춰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해안을 주시옵소서. 믿음과 복음 위에 바로서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자가 이 대한민국을 이끌게 하시옵소서. 10년 뒤, 50년 뒤, 100년 뒤에도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을 역사로 남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늘금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로 세워져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선한 영향력 끼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세워갈 리더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복음과 선교의 가치를 삶의 최우선으로 두는 다음 세대 되게 하시옵소서. 아이들의 장래와 비전을 하루빨리 깨달아 숨겨진 재능과 흥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부어주셔서 돌아가지 않고 인생의 탄탄대로 타게 하시옵소서. 본인에게 딱 맞는 진로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 인지, 지각, 예술, 운동 등 모든 분야에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일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쁨 속에 사건 사고 없이 잘 준비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죄인인 저희들을 대신하여 어린 양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깨닫고 묵상하며 젖먹이 아기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바쁜 일상 중에도 예배를 준비하고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방봉사, 청소봉사, 찬양봉사 등등 예배를 준비하고 돕는 그 모든 손길과 헌신의 땀방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지치지 않는 체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호서 목사님과 임민아 사모님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관절 마디마디 세포 하나하나 새롭게 하시고 재생시켜 주시옵소서. 상한 곳 없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희민이가 곧 입대합니다. 불안함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군대 입대하는 순간부터 전역하는 날까지 아무 사건 사고 생기지 않도록 휘말리지 않도록 만남의 축복 주시고 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건강과 체력 부어주시고 훈련 중에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비가 이제 고3입니다. 대학 입시 준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재정을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는 체력과 특히 성대와 목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슬비 또한 새학기 학교생활 잘 적응하게 하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학업이 날로 발전되게 하시옵소서. 이 축복이 하늘금 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독문 37번, 10편, 91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세상의 분의 용에서와 순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대신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크게 사랑한다고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왜 안 해? 왜 안 해? 거기 빨리 해. 니네 할 때까지 안 할 거야. 거기 3명이서 빨리 해. 시작. 그래요.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셨죠? 아니죠?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정의하시고 선언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소금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소금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소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역설적이라기보다는 순리죠. 소금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러죠? 썩지 않게 한다고 그러죠. 썩지 않게 하는 거. 결국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하면 소금이 된 자들은 세상에 썩을 것을, 없어져 버릴 것을 추구하고 따르지 않는다. 썩고 불타서 사라질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소금이라 보기 어렵고 썩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할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이 소금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금으로서의 삶을 사는 자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누리게 된다. 누린다는 표현이 조금 어울리지 않습니다. 팔복을 당하게 된다. 팔복이 뭐죠? 딱 간단하게 말하면 고난과 시련이죠. 이 땅에서 팔복의 복을 누리는데 그 팔복은 고난과 시련이다. 그 고난과 시련을 누린다고 그래요? 당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네, 당하는 거죠. 고난과 시련을 당한다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그 고난과 시련 팔복을 누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진짜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들은 그것이 기쁨인 거죠. 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고난과 시련을 당할 수 있는데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릴 것이냐, 당할 것이냐, 생각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나눈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소금의 맥락과 동일하게 너희는 빛이 되어야 해, 빛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빛이야 라고 정의하고 또한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빛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빛, 그러니까 김승용 목사님이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이가 아니고 빛이 그 지읒받침, 그 빛. 우리는 빚져가지고 교회져야 됩니다. 막 그런 얘기 그때 하셨었잖아요. 그 이후로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됐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 빛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16절을 통해서 빛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 빛이야. 야, 너희들 빛이라고. 근데 빛이 어때야 되냐? 빛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세상의 빛이 되는 삶이란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뭐라고요? 빛이 되는 게 뭐라고요? 착한 행실을 사람들한테 보여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빛이다. 빛이 해야 할 일이다. 빛으로부터 나타나는 일들이다. 뭐 하라고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에서 사람들한테 보여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착한 행실이 뭐냐? 착한 행실을 해야 빛의 자녀로서 빛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착한 행실을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 가령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선하고 착한 일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선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믿고 생각해서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과 열정과 또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신의 삶을 다하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실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이것이 진정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인정할 만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칭찬할 만한 어떤 일들을 우리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그럼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행실이냐? 착한 행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명확하게 하나님 입장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착한 행실이다라고 착한 행실이다 아니다라고 구분 지을 수 있는 명확한 한 가지 표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 거기에 예수가 있냐? 십자가가 있냐? 복음이 있냐? 그래서 복음이 있어. 복음이 있는데 착한 행실하면 착한 행실이야. 근데 복음이 없어? 그럼 착한 행실이 아니야.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해도 복음 없으면 착한 행실이 아니다.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오늘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여러분 세상에 착한 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셔야 돼요. 선한 일 많이 하세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근데 예수가 없다? 착한 행실 아니야. 세상에선 착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선 착한 행실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나갈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행실의 진위는 뭐냐?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빛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너희는 빛이라 라는 의미를 알 수 있고 그래야 그 빛의 자녀된 자들이 행하게 되는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빛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빛.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빛. 성경이 말하는 빛. 이게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빛에 대한
태초의 성경 구절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딱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상태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막 깊음 위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뭐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이르시되,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창조가 뭡니까? 빛입니다. 빛.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첫 번째 그 창조의 역사는 뭐다? 빛이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첫째 날 창조하신 빛과 넷째 날 창조한 태양, 별들 이런 거 만드실 때, 광명체들을 만드실 때 말씀하신 빛과 이 빛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빛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빛은 뭐예요? 첫째 날 거예요? 아니면 넷째 날 거예요? 넷째 날 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빛. 그래서 첫째 날 빛과 넷째 날 빛이 다르다.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빛, 하나님께서 첫날에 가장 먼저 창조하신 그 빛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2장 5절에서 9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읽은 내용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한 존재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인가 하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의 빛이 되는 자, 그 사람을, 그 분을 하나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게 되는 일은 뭐냐면, 눈이 먼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고, 흑암에 있는 자들을 감방에서 꺼내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강력하게 하시는데, 다음 말씀을 강력하게 하시는데,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겠다. 절대로 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니까 이 말은 나의 영광과 찬송을 오직 그 존재에게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과 찬송을 그 누구한테 안 줘? 우상한테 안 줘? 마귀한테 안 줘? 사단한테 안 줘? 나는 내가 세운 그에게만 줄 거야. 누굴까요? 네? 누굴까? 자신있게 하나님이 그 모든 영광과 존귀를 그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찬송을.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누구를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라고요? 제가 예수 할 테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하세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 넌 왜 안 하냐? 예수! 너만! 예수! 그래. 우리 유진이가 독립했대요. 독립군이야. 이제 집을 나왔어. 집을 나와가지고 엄마! 나 집 나갑니다! 가방 딱 메고 나왔어 그냥.
성종동에 집을 딱 얻었어. 딱 차도 샀어. 마티즈. 나는 유진이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제 아내도 그렇지만. 이거 아직도 애긴데 이거. 네가 무슨 혼자 집을 나와가지고 가출을 해가지고 집을 얻고 네가 지금 차를 사니? 예? 라고 생각하지 않고 독립했잖아. 어른 된 거예요. 나는 너가 너무 대단해. 와, 진짜로. 진심으로. 얼마나 대단해요. 자기 인생 자기가 이제 살아나겠다. 요즘에 다 캥거루족 돼가지고 엄마 뱃속에 앉아가지고 막 다 이러고 있는데, 피 쪽쪽 빨아먹고 있는데, 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야, 니들도 잘 배워, 알았어? 나중에 돈 벌고 직장 생활하고 그러게 되면은 딱 잘 독립해야 돼. 알았어? 부모 돈 빨아먹지 말고, 알았어? 얘들아, 알았어? 응? 가정의 환경마다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대학 딱 졸업하면 니네들이 알아서 벌어먹고 사는 거야. 그 정신을 가지고 살으라고. 나는 진짜 네가 잘했다고 생각해. 너 몇 살이냐? 27살이야. 와, 나이도 많이 먹었다 이제. 옛날 27하고는 다르죠. 지금 27이. 지금 27은 옛날에 한 23살? 요 정도, 22살 요 정도 느낌이잖아요. 그쵸? 요즘엔? 얘는 진짜 좀 잘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영광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빛.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빛, 그리고 좀 전에 읽은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빛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빛의 본질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니들이 빛이야. 니들이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집사님은 권사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렇죠? 우린 빛이에요. 빛. 네? 빛 많이 지지 말고 빛.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고 격려했지만 정말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빛다운 자로서 빛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이 빛이라면, 우리가 빛이라면 빛의 본질이 흘러나와야 돼요. 자연스럽게. 내가 뭐 안 해도. 그렇잖아요. 빛이면 성경책은 성경책으로서의 본질적 역할이 그냥 흘러나오잖아요. 그 읽으면 말씀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렇죠? 존재 자체가 품고 있는 존재의 그 성질, 본질의 형질이 그냥 흘러나오냐는 거예요. 우리가 빛인데 진짜 나는 세상의 빛인가? 나는 진짜 빛으로서 그 본질적 성격이 나오고 있는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51장 4절에서 8절을 보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빛인지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4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들이 나를 악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면 그자의 땅을 살피라. 하늘의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회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미래하는 자들아, 마음에 늘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죽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종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지치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좀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공의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민 가운데 빛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 만민의 빛을 비추시는 그 예수님이 딱 섰어. 쫙 섰어. 그럼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뭐가 임해요?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뭡니까? 하늘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이 해지듯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땅이 옷이 이렇게 구멍 나잖아요. 요즘 구멍 난 거 있지만 막 갈려져가지고 찢겨져가지고 쫙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육체는 곤충들에게 뜯겨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무섭고도 두려운 일입니까?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시커매져. 그냥 우리가 하늘이 시커매지기만 해도 대낮에 막 갑자기 비바람이 몰려오고 먹구름이 끼기만 해도 무섭잖아요. 한낮에 그런 경험 있잖아요. 한 번씩은 막 대낮인데 갑자기 먹구름 몰려와가지고 시커매질 때가 있잖아요. 밤처럼 뭐 그 정도 밤 정도는 아니어도 시커멓게 되고 갑자기 막 하늘이 막 찢겨지듯이 막 이상한 어떤 막 현상들이 일어나고 막 없어지고 하늘이 없어지고 막 땅에 서 있는데 이거 쩍쩍 갈라지고 막 그냥 사람들이 빠지고 차가 빠지고 막 다 빌딩들이 무너져 내리고 곤충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여러분의 살을 막 뜯어먹고 있고 뭐 옆 사람이 살 뜯어먹고 시커멓게 그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무섭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놓여진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민의 빛, 공의의 빛 가운데 놓여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왜? 나의 공의는 영원해.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빛이신 예수를 마음에 품은 자들. 그래서 빛을 받아서 빛을 바라는 너희는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빛으로 사는 자들은 그 엄청난 심판 앞에서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널 구원할 거야. 나의 구원은 영원해. 무서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렵겠어요? 무섭겠어요? 아니지. 그럴 필요 없죠. 갑자기 막 심판 가운데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그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시며 전능자이신 분이 그 어마어마한 심판 가운데 딱 나타나셔가지고 탁 품어주면서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괜찮아. 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 좀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일진들한테 붙잡혔어. 아니면 건달들한테 붙잡혔어. 뭐 건달들한테 붙잡혀 본 사람이 있어요? 저기 혹시 뭐 일수 사무실에 끌려가가지고 조직폭력배들한테 끌려가가지고 협박받아본 분 있어요? 아, 나 무섭더라고. 협박받아보니까. 수원에 있을 때. 책에도 나오잖아. 책에 나오나? 안 나오나 책에? 수원에서 이렇게 전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수원에서 원룸을 관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간 목사님이 그 지하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제가 받자마자 2층으로 이전을 했고, 그리고 그분이 사시던 집이 수원의 그 행궁, 거기 한복판에 우리로 말하면 뭐 명동, 지금 명동거리가 아니지만 그 수원성 메인 스트리트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대학교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원룸이 있었어요. 원룸이 이렇게 몇 층짜리가. 목사님 사모님이 그걸 관리를 하신 거야. 관리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이거 받으시면 그냥 공짜로 살 수 있습니다. 그냥 관리만 좀 해주시고 월세만 잘 들어오게 연락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받았어요. 그런데 같이 있는데 어떤 한 여자가 술집에 다니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돈을 안 내고 있었는데 보증금이 있잖아요. 보증금을 돌려달래가지고 돌려준 거예요. 근데 제가 돌려줘야 되는지 모르는데 줘야 될지 말지 몰라가지고 먼저 관리하던 사모님한테 돌려줘도 돼요? 안 돼요? 그랬더니 돌려줘도 돼요. 그래서 돌려줬어요. 돌려줬는데 그 돈이 그 조직폭력배, 이 돈놀이 하는 폭력배에 관련된 사람의 돈인 거예요. 그 사람의 이제 돈 빌려 쓴 그 어떤 이름이 김정은이었나? 그 여자
그 여자 돈인 거야. 그 여자한테 빌려준 거야. 어느 날 돈 주고 그냥 도망가고 제가 일수 사무실에 끌려갔어요, 혼자. 그리고 딱 험한 얘기 들었죠. 2층 사무실 계단을 올라가가지고 딱 앉히더니 소파에 앉히더니 야, 그래서 막 이상한 얘기를 막 너 걔랑 무슨 관계야를 아주 심한 말로 아주 이상한 말로 너 무슨 너 뭐야? 전도사인데요. 야, 이 새끼 너 돈 뭐 둘이 무슨 관계길래 너 이 새끼 뭐 기억도 안 나. 부들부들 떨다가 멘탈 나가가지고 집에 왔어요. 근데 그날 제가 무슨 기억을 하냐면 근데 제 아내가 임신 중이었거든요. 제 아내하고 저랑 같이 간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나 혼자 갔는데. 기억이 막 왜곡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 아내가 같이 있었다고 생각도 하고, 뭐 별의별 생각 막 얘한테 무서웠어. 별일 다 당했네. 중학교 때는 수련회 끝나고 하는데 옛날에는 건달들 많았잖아요. 친구들 중에 뭐 미도파에 들어간 애가 있었는데 갑자기 기타 메고 가는데 끌려가가지고 그 삼도산가 뒤로 끌려가가지고 이 새끼 막 그러는데 알고 거기 3명인가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놈이 제 중학교 동창이라고 풀려나고 막 너 무섭게 아니다.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서 지금 일지는 별로 안 무서워 생각보다 내가 볼 때는. 근데 그때는 진짜 막 쥐어 터지고 돈 뺏기고 막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잖아요. 시계 뺏기고 저도 시계 뺏기고 막 그랬거든요. 끌려갔어. 일진이 막 한 30명이 있어. 막 겁나 얘네들 죽일 듯이 패려고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우리 아버지 대통령께서 딱 보디가드 딱 한 20명 데리고 가드를 데리고 그 뭡니까 그 차 뭐야 그거 링컨 컨티넨탈인가 뭔가 뭐지 그거 그 차? 딱 페트롤 타고 딱 와가지고 뭐니? 그러더니 여러분들을 확 안아주면서 이 새끼들이 뭐야 이 새끼 일진 새끼들. 그러면 여러분 기분 어떨 것 같으세요?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아빠 괜찮아. 이 쌍놈의 새끼들.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런 하나님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두려운 심판의 날에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겁내지 마. 다 끌어안아 주시면서 온 천하의 일진이신 넘버원이신 그분께서 조용히 해. 이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세상의 빛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뻐한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요, 우리의 신분을 속이고 세상 가운데 신분을 속이고 살아가는 대통령의 아들, 딸들이야. 에? 우리 하나님이 좀 자식을 좀 많이 낳으셨어. 그럼 그 심판의 날이 여러분은 세상이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막 공격하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그날이 기다려지겠어요? 아니면 그날이 무서우겠어요? 무섭겠어요? 기다려주지 않겠어요? 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눈빛이 다 못 믿는 눈빛이야.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기대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 분만 오른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자신있게. 기다려지지. 그럼 우리 세상의 빛이 맞아요. 하지만 주님의 재림이 두렵고 무섭다면, 그 심판의 날이 무섭다면, 한번 자기 자신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인생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지? 응? 혹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떠나가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조금 그런 것 같고,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좀 문제가 좀 있나? 생각해 볼 필요 있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진짜 주님 앞에서 그런 거거든요. 진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명확하다면 내가 죄를 져도요, 좀 아버지한테 죄송하고 미안하지 아버지가 나를 버릴 거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하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버리시는 분이세요?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버리면 버리는 거 어쩔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린다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무덤 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니까 문제인 거지.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으신다니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사실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의 맥락의 핵심은 뭐냐면 빛의 자녀로 빛으로 살아가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떨지 않는다. 그리고 주님의 그날을 기대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관련해서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방금 읽은 내용은 늙은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하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인도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 가지를 말해요. 첫째, 그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자다. 망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거나 흥하거나 패하게 하는 자이다. 둘째, 그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받았다. 세 번째, 그는 칼이 마음을 찌르듯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감동에 의해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당하게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죠.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면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은 세상의 빛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요즘 애들 말로 컨트롤 C, 컨트롤 V 된 거예요. 그리고 미러링 됐다고 그러죠. 미러링. 화면 미러링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복사 붙여넣기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올드한 표현으로 하면 작은 예수들이다, 우리가. 고로 시므온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바로 누구를 향한 예언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언인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세워졌어. 그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당해. 근데 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어. 우리 예수의 영을 가진 자들이야. 우리가 빛이야. 세상의 빛이야. 그럼 빛된 자들은 어떻게 된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세 가지 일을 동일하게 당하게 된다. 어떻게 된다? 첫 번째, 사람들을 흥하게 혹은 패하게 한다. 두 번째,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다. 세 번째, 칼이 찌르듯이 사람들의 악한 마음과 생각을 드러낸다.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에게 이러한 세 가지 특징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으로 우리가 빛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 가지 조건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다시 사람들을 흥하게 하거나 혹은 패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또 칼이 찌르듯이 사람들의 악한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는 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하는 어떤 일이 있습니다. 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얘들아, 뭘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흥하고 안 받아들이면 망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를 보면서 막 비방해. 저것들 예수쟁이들 막 이러면서 비방해. 세 번째, 어떤 그 행위를 하면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악이 드러나. 이게 뭘까? 맞춰봐. 애들 중에 돈 줘야겠다. 5,000원. 야, 누구? 빨리. 뭐? 거짓말? 아, 이런. 야, 또 손들어 막 들어. 누구? 아, 그렇게 이게 어렵나 문제가? 유야. 하나님. 아, 그래. 또 해봐. 좀 더 힌트를 주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 상대방이 구원을 받기도 하고 심판을 받기도 해.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을 뭐 어떻게 하라고? 복음. 전도? 그래, 오케이. 전도를 하면 5,000원 가져가. 야, 빨리 가자. 또 전도 말고 또 다른 표현 또 있어. 전도 말고 비슷한 거. 회개? 전도랑 회개랑 비슷. 또. 그만하자. 재미없다. 선교하고 전도하면, 복음을 증거하면, 선교하면, 응? 이 세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예수를 증거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흥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자기 심판이에요. 자기가. 그렇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서 결국 뭐가 나와요? 비방이 나오죠. 아, 독선적이야. 무슨 교회, 뭐 예수 믿어야 꼭 구원받아? 그러면서 너는 뭐 얼마나 잘하냐? 그러면서 막 욕먹는단 말이에요. 비방받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곧 말씀의 검이, 칼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안에 있는 악한 생각과 마음들을 쪼갠단 말이에요. 내가 잘 전해서가 아니라 복음 자체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막 쪼개나. 칼로 찌르듯이 찔러. 근데 그 찔림 앞에서 엎드리는 자가 있고 반대하는 자가 있지. 거부하는 자가 있지. 복음, 전도, 선교. 이 일들을 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내릴 수 있는 한 가지 결론은 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빛들은 바로 누구냐? 그 빛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반대로 말하면 복음도 전하지 않고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하지 않는 자들은 빛이 아닐 가능성, 혹은 빛이 아예 가려져 버린 사람들이다. 무언가에 의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빛으로서, 세상의 빛된 자들로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죠. 아멘이시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받은 비전인 거죠. 이 비전 새롭게 받을 것도 없어요.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데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선교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산업도 열어주시고 재정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각자의 일들 가운데서도 새롭게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전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 확장시켜 주실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복음 전파입니다. 선교지도 가야 되고, 선교사도 만나고, 선교사도 배출하고,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을 돕고 세우고 격려하고, 또 현지 교회들 강건하게 만들어주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 빛된 자들이 해야 하는 일들인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꼭 해외 선교해야 되는 겁니까? 뭐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국내 선교 하면 안 됩니까? 안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열심히 하면 좋죠. 그렇죠? 그런데 전도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전도하실 겁니까? 난 전도하겠다. 우리 전도합시다. 그럼 전도하겠다. 안 할 사람? 뭐 모르겠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해야 될 거는 같은데 할 자신은 없고, 그렇죠? 그런 상태 아니에요? 지금 주변에서 어렵잖아요. 어려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가성비 좋은 해외 선교 하자는 겁니다. 국내에서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전도하겠다. 물론 국내 전도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근데 그 에너지라면, 그 열정과 시간과 돈이라면 여기서 한 명한테 쏟아 부을 거 해외 선교지에 가면 10명을, 30명을, 50명을 세울 수도 있어요. 짧은 기간에, 단기에. 단기 선교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 어떤 현장에 가면요,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막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막 귀신이 드러나, 그 빛 앞에서 막. 여기에 있을 때는 별게 아닌데 우리는 막 굉장히 이성적으로 무장이 잘 돼 있으니까 막 하나님의 역사가 잘 안 일어나. 근데 우리가 가지고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예수를 막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막 귀신이 막 떠나가고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막 거품을 울고 난리가 나요. 귀신이 막 드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와, 예수가 끝내주는 분이구나. 그럼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막 그래요. 미얀마에서 막 그런 일이 있었고, 말레이시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막 그 중국 교회에서 막 거기도 100년이 넘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오래된 뭡니까? 그 100년이 넘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근엄함과 그 무게감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우리 팀이 딱 가버리니까 거기서 막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 거, 막 예배 중에 쓰러져 막 앞으로 엎드리고 막 그냥 입신하고 막 그런 일도 일어나. 여기서는 안 일어나는데 막 손을 얹으면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막 나.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제가 30대 중반까지, 그러니까 목 개척하기 전까지 선교단체를 했고,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들을 키워낸 거죠. 그리고 선교사들을 파송을 했잖아요. 선교단체들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키워낸 선교사가 많고, 또 그리고 지금도 같이 협력하고 있는, 관계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그들을 굉장히 좀 외면했어요. 왜냐하면 도울 입장이 못 돼서, 솔직하게 표현하면 돈이 없어서. 왜냐면 선교사들 만나면 제가 마음의 부담이 뭐냐면 재정을 좀 흘려보내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국내에서 해줄 수 있는 게, 현장에 갈 수 있는 거 맨날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재정을 흘려보내줘야 되는데 그게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 비전 가운데 재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그래서 돈 많이 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만 선교하는 거 아니죠. 돈이 없어도 선교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확장됩니다. 그런데 잘 사는 나라에서는 재정을 많이 흘려주는 게 필요해요. 이 가난한 이 대한민국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막대한 재정을 부어준 거 아니에요. 그들이 기도만 해줬어도 돼요. 근데 재정을 흘려줘 보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매우 강대국이고 부강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의 약간의 재정이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름에 계획하고 있는 그 사역지도 난민들이잖아요. 난민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도 굉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재정을 많이 여러분 확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재정의 기름 부으심은요, 선교를 위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진짜예요. 전에가 더 가난했잖아, 지금보다. 더 근데 부유해졌잖아. 더 부유해질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4절 15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4절에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빛의 도시다. 이렇게 빛의 도시다. 빛의 도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빛의 도시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빛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빛의 도시 가운데 빛의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빛나는 도시에 빛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빛나는 곳에 빛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빛의 도시 가운데 너희를 세상의 빛이다 라고 딱 세우고 있는데 그럼 뭘 의미하는 겁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을 빛의 도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어둠의 도시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뭘 의미하는 거죠?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의 대표성인 거예요. 세상은 화려하죠. 세상의 빛이 막 번쩍번쩍하죠. 세상에 그 멋있고 막 찬란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빛의 도시 라스베가스 막 빛. 그 빛 가운데 빛이 필요 없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를 던져놨다는 거예요. 곳곳에 니는 빛이야 던져놨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세상이 빛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어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빛으로 여기는 그 예루살렘, 빛으로 여기는 세상, 이 결국 뭐한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언하고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죽인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현장이잖아요. 그러니 어둠인 거예요. 어둠. 그래서 빛인 우리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결국 이 그림은 어둠의 도시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들이 서 있는 형국이다.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그 빛이 가리워질 수 있는가? 절대로 가리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빛은 숨겨지지 않는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드러난다는 것은 복음 전파로 인하여 사람들을 흥하게 혹은 패하게 하고 또한 사람들의 악한 심령을 찌르고 또한 비방을 받음으로 나타나게 된다. 결국 이러한 복음 전파의 사역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뭐다? 착한 행실이다. 착한 행실에 대해서 처음에 화두를 던졌죠. 복음 전파 사역이 바로 뭐다? 착한 행실이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의 이것이 운명인 거예요. 세상 가운데 빛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빛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아버지의 뜻인 착한 행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전하고 선포함으로 빛다운 삶을 사는, 아니 빛임을 증명하고 나타내는 우리 하늘꿈교회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빛입니다. 빛으로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우리가 비추는 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빛이 가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죄악 때문에 가려져 있고 우리의 그 어떠한 것이 그 빛을 가리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빛답게, 주님이 세우신 빛답게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이기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선언하시고 정의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뭐 있어요? 그냥 할까요? 제가? 예, 끝나고 부활절 연습 있답니다. 오늘 설거지 담당 조경미, 전인성, 이휘민, 이한비, 박혜연. 다음 주 설거지 정순예, 이미연, 유경석, 강경모, 조은혜. 다음 주 대표기대 조경미 집사님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끝난 다음에 부활절 연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혜연아, 네가 전교회장 나간다고? 그래, 목요일날 전교회장 나간대요. 회장 됐으면 좋겠네.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만 욕먹지 밖에 나가면은 애들이 참 사랑받고 칭찬받고 그러나 봐요. 그렇죠? 욕은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볼 때 안정적인 사람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네가 한번 회장을 하는 가문의 영광이 되는 회장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는데. 어머, 그렇지? 그래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바닥에 실내화를 꼭 신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발로 카페트
이게 문질문질하면 안 돼요. 예, 아니면 양말로 문질문질하고 이 냄새가 나니까 이게 청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세탁이 진짜 너무 커가지고 어려워요. 세탁비가 구매 비용 들어갈 것 같아. 한 2번만 하면. 그렇죠? 그 정도로 좀 어렵긴 할 것 같아요. 꼭 잘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일단은 잠정적으로 추석에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갈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나 가게 될지, 몇 명이나 갈 수 있는지 좀 확인을 대충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갈 의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을 좀 이렇게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그냥 알아볼게요. 계획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갈 수 있겠다 한번. 거기 잠깐만 사진을 찍을까? 어떻게 하지? 예, 카톡을 보낼까 나한테? 한번 손 들어봐. 시작. 높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 성인 넷이야? 애들만 손 들어봐. 애들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모도 너 아직 성인 안 됐으니까.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10명 정도. 그리고 추석 기간이라서 대손 내려도 돼요. 비쌀 거예요. 좀 비행기 값이. 비싼데 말레이시아는 필리핀과 같지 않고 좀 잘 사는 나라라서요. 조금 나을 텐데 돈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비행기 값하고 뭐 예산 좀 뽑아보라고 했으니까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됐고요. 예. 드리신 예물 주일원금은 하지 않겠고요. 11조 전인성 형제, 선교원금 최은지 집사님, 11조 최은지 집사님, 11조 조만희, 이선영, 조은혜, 조예은, 조예슬, 이다온.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예수님만 섬기면서 덕이 되고 본이 되는 그리스도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1,000번째 이대준 남영자 권사님 속회원금 드렸고요. 1,000번째 현인왕 김은정 집사님, 현시온 나다나 11조 원금 박다솜 집사님, 감사헌금 주님 하나님의 재정의 하나님의 재정의 통로 되고 싶습니다. 저를 사용하소서. 주님의 스케일로 부으소서. 그 재정 잘 사용되도록 지혜 주소서. 조경미 집사님 재정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헌금 최은지 집사님, 하나님 집과 차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일할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조유진 청년, 그래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어머나 대단해 진짜. 하나님 우리 유진이를 지켜주시옵소서. 집에서 그 성정동이 조금 음침한데 하나님 보호하시고 또 사고 안 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선규 이미연 집사님 감사헌금 드렸고요. 박상원 권혜선 박혜희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우리 가정이 큰 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테라 사업으로 우리 가정에 하늘의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편이 도테라에 마음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테라 사업에 아낌없이 지지하고 투자해 주셔서 서로에게 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인들에게 소개하는 과정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수많은 장기적 일평생 고객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도테라 사업으로 크게 번창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의 열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조만희 이선영 집사님, 그 우리 만희 형제가 도테라 그 오일을 그 생 오일을 갖다 버려가지고 대판 싸웠는데 갑자기 도테라의 효과를 봐가지고 이 사람이 막 대단하게 됐나봐요. 막 자기가 도테라 전도사가 돼가지고 아유 참네.
그 신비한 역사들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실 좀 일상적인데, 좀 그냥 교만하게 말하면 일상적인 역사인데, 남들이 보면 신기한 역사들이 사업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여시는 거고 계속해서 급하시게 일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래 기도처럼 재정에 큰 손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예은 예슬 다오니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어 사람을 낚는 어부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과 성품에 성령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 이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에서 아름다워지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치, 은혜 예슬 예은 다오니 그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어부가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도테라 사업을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끝도 없이 선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선영 집사님 드렸고요. 그렇죠? 이선영 집사님은 기도가 길어. 예. 이수정, 이은성, 이서희, 이주와 이들이 도테라 패키지 모두 자기 돈으로 사게 해주세요. 도테라에 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와 친정 동생 은송, 서희, 주아와 수정 언니가 도테라 사업으로 번창하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들이 잘 돼야지 저도 도테라 사업이 잘 됩니다. 이들에게 심으려 합니다. 심은 거에 1000만배 그 이상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복음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하늘금교회에서 도테라 사업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번창하게 해주세요. 이 세정을 주님께 아낌없이 많이 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성숙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입시의 모든 과정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한비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휘민 날마다 주님의 크신 손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롭게 펼쳐지는 모든 사업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호석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슬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슬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 군사로 신부로 살아가는 슬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물붓듯 부어주셔서 미련함이 날마다 깨어지게 하옵소서. 나다나 점점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해요. 단물씀을 다 받아내는 바다와 같은 성품을 지닌 자로 강력한 리더십으로 세워주옵소서. 이번 주 반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사자의 심장으로. 어디 갔어, 연시온이? 사자의 심장으로. 내가 네 태몽을 꿨다. 근데 태몽에서는 치와와인데 머리만 사자였어. 치와 머리에다 사자 갈기처럼 나가지고 이게 사자인지 치와인지 몰라겠었는데 하여간 사자긴 사자였거든. 아주 강력한 사자 되라에. 그치? 심장이 튼튼한.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의 목적대로 그 예물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해서 그 예물이 뿌려진 곳마다 그 씨앗들이 자라고 열매 맺어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 많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각자의 기도에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불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이 처음의 마음을 간직하게 하시고 변질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변질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수성도 왜곡하려 들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도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마음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재정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재정이 선교지 가운데 또한 열방 가운데 잘 뿌려지고 심겨져서 주님 만났을 때 정말 아름다운 열매 많이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화목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연합됨이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부가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이 또한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화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고자 하는 일들, 사업들, 직장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또 형통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로부터 아이들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픈 곳이 있다면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의 놀라운 역사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러운 사단 마귀가 우리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막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이름 의지하여 선포할 때 더러운 사단 마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늘꿈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방해하고 괴롭히고 문제 일으키는 더러운 사단의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예수 이름 의지하여 선포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다송이 말씀 나눕니다. 구호 주님, 주님을, 성도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대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